학교와 교사의 역할, 지능을 일깨움. 참된 교육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일 마음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지능이 일깨워져야 하며 흥미가 유발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수 방법이 준비된 것이다. 사람의 두뇌를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하도록 계획하셨다. 가정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자연과 인공적인 사물, 노동, 제전, 거룩한 건물, 기념비,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율, 예전,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당신의 원칙들을 보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질문이 제기될 때에 그 대답으로 주어진 교훈이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다. 교육은 활력을 나누어 주어야 함. 교육의 최고의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기를 북돋우는 활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정신적 능력을 최고의 수준까지 발달시킴. 젊은이들이 그들의 정신적 능력을 최고의 수준까지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신 교육을 제한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극도의 적용을 요구하지만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는 연구로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는 것은 좋지 않다. 일부 학교에 있는 위험성들, 많은 청년이 도덕성이 저하되며 체력이 약해지고 실생활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며 그 의무들을 행할 능력도 거의 없이 배움의 전당들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런 희학들을 보아왔기에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골들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법이기도 한 천연계의 법칙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청년들이 강하고 균형이 잘 잡힌 남녀들이 되려면 마음과 신체의 모든 능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교육은 수호되어야 함. 마음은 그것이 먹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 뿌린 씨와 같은 성질의 것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교육을 수호할 필요성을 보여주지 않는가. 청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부주의하게 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무지하게 자라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명백해져야 함. 하나님께서 추리력을 주신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라고 묻는 것은 이 생뿐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우리는 자신의 품성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품성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해 보도록 가장 열렬하게 각 사람들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교육, 순결하고 건전하고 일관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과학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교육이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진보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그리스도인 덕성들을 실천한 준비를 하여 순결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워야만 하는 교훈들이다. 교사의 습관들이 영향을 끼침. 교사의 원칙들과 습관들은 심지어 그의 학문적 자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및 영적 교육에 동일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바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하며 그의 마음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물들어야 한다. 그 사랑은 그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는 확고한 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꼴 지을 수 있다. 청년들의 초기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이 평생토록 지닐 품성이 꼴 지워진다.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그 재능들이 최고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질들을 매우 세심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마음의 고상한 자질들을 이끌어내라. 청년들을 교육할 때 마음의 높고 고상한 능력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노력해야 한다. 부모들과 학교의 교사들이 먼저 자제, 인내, 관용, 온유, 그리고 사랑의 교훈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자격이 확실히 없다. 부모와 후견인과 교사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가. 마음의 가장 기묘한 욕구들과 청년들의 개발되는 지성, 자라나는 사고력과 감정을 지도하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함.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다. 비행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결코 어떤 학생의 실수나 비행을 널리 알림으로 그들을 교육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폭로하는 것이 일종의 미덕이라고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 앞에 어떤 학생의 불만과 실수와
죄를 제시함으로써 그 학생에게 결코 창피를 주지 말라.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그를 악에 더욱 고착시키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 학생과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라. 교사들인 그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동일한 부드러움을 보여주라. 어떤 학생에게도 다른 학생의 실수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도록 결코 장려하지 말라.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방법을 조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라. 이런 종류의 교육은 복이 되고 이 생에서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미래 불멸의 생애까지 그 효력은 이어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기에 충분한 자격을 구비함. 모든 교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진실된 정신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교사가 학과목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교육과 학문을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교사에게 인간의 마음을 다룰 기지와 지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가? 교사에게 마음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경우 그들은 어린이들과 관련된 일이나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는 중책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고등교육과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통제권을 얻고자 분투하고 있는 반항적이고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의 마음과 성격을 이런 사람의 훈육 아래 맡겨둔다면 그들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상처와 해를 어린이들의 마음에 남겨놓을 것이다. 만일 교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룰 때 항상 나타내야 하는 책임감과 조심성을 느끼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의 교육은 여러 면에서 매우 결함이 많은 것이다. 가정생활에서 그가 받아온 훈육은 품성에 해로웠는데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이들 속에 이런 결함 있는 품성과 수완을 재현시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중책은 경험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 배틀크릭의 교회 학교는 개발시켜야 할 중요한 포도원 중 하나이다. 모든 면에서 교사는 균형이 잘 잡힌 마음과 균형진 품성을 필요로 한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는 젊은 남녀의 손에 이 일을 맡기지 말라. 이런 실수가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그들의 관리하에 맡겨진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해를 입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갖가지 성품을 갖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영향을 쉽게 받는다. 교사편에서 조급하고 성미가 급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녀가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영향력을 끊어 놓을 것이다. 이런 교육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현재의 유익과 미래의 영원한 유익에 도움이 될까?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바른 영향을 끼쳐야 한다. 성미가 급한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모든 교사는 그들의 성화되지 않은 품성의 특성들을 통해 사단이
그들로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의 하수인으로 삼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성품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교사들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날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심령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질 것이고 그는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것이며 자신이 그분의 기업된 학생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는 학생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취급할 때 항상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 오지 않았으며 그 결과 영혼들이 이태롭게 되고 더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이 내게 보여졌다. 교사들의 악한 기질과 지혜롭지 못한 조치와 자존심으로 인해 큰 해가 끼쳐졌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인간의 격정보다 품성에 더욱 해를 끼치고 영혼을 원한에 사무치게 만들고 선을 짓눌러버리는 일련의 악을 유발시키는 형태의 악덕은 아무것도 없다. 격동을 받아 발동된 분노는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탕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단정치 못한 품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지 시기, 질투, 교만, 사랑이 없는 감정, 스스로 의롭다함, 쉽게 화를 냄, 악을 생각함, 거침, 냉담함, 동정심의 결여, 이런 것들은 사단의 속성들이다. 교사들은 이런 특성들을 학생들의 품성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악들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일꾼들은 많은 경우 그가 다루고 있는 자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어 온 유사한 속성들을 개발시켜 왔다. 균형이 잘 잡힌 마음이 필요함. 주의 포도원의 이 분야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침착해야 하고 자신의 성미와 감정을 통제하고 성령께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한쪽으로 편중된 경험이 아니라 균형이 잘 잡힌 마음, 균형진 품성을 지녔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향상하려는 결심이 중요함. 교사의 유리함이 제한되어 그가 바람직스러운 높은 학문적 자격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만일 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참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있고 기꺼이 열렬하고도 끈기 있게 활동하고자 한다면 그는 학생들의 필요를 깨달을 것이며 그의 동정 어린 향상적인 정신은 그들을 고무시켜 그가 앞으로 그리고 위로 이끌려고 하는 대로 쫓아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의 기능들은 절반도 활용되지 않고 있음. 우리들이 중등교육기관이나 중고등학교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와 해외에서 교육자들을 보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청년 남녀들이나 중년들 및 주님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전신 전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빛을 통해서 나는 우리들이 더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정신의 기능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하지만 마땅한 정도의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연계와 신앙계를 결합시키고 가장 높은 달성을 위하여 손을 뻗치라. 우리 학교의 학업에는 천연계와 신앙계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농사의 작업 원리들은 성경의 교훈들을 예시해 준다. 땅이 순종하고 있는 법칙들을 통해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숙한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동일한 원칙들이 신앙계와 천연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지식을 쌓는 일과 분리시켜 보라. 그러면 그대는 불완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갖게 되어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구원의 모든 특질에 대하여 죽게 되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불멸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천연계의 저자께서는 또한 성경의 저자이시다. 창조와 그리스도교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가장 높은 진보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리고 멀리 전진하도록 하라. 그들의 연구 분야는 그들의 능력이 포함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로 삼고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떤 인간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께 매달려야 한다. 여호와를 알려고 계속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은 그분이 나오심이 아침 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을 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정직과 근면을 통하여 신체를 바르게 관리하고 정신의 모든 능력을 영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모든 영혼은 온전한 인간의 완전한 모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없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없음.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연계의 과학이 천연계의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바른 교훈들은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없다.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될 때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이 교훈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육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고등교육은 어릿 광대극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그들의 중마에서 내려와서 그분에게서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갈 때 그들은 고등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의 정수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각 자료들이 필요함.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훈들을 설명하여 기억에 남게 하는 데에는 실물 교훈, 흑판, 지도 또는 그림 같은 것을 쓰면 도움이 된다. 부모와 교사들은 항상 향상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너무 다양한 마음의 양식을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정신적 기능들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간수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자주 너무도 다양한 양식이 마음에 주어진다. 이것들이 바르게 관리되고 사용되기는 불가능하다. 뇌는 모든 불필요한 짐에서 놓여놔야 한다. 이곳에뿐 아니라 내세에서 매우 쓸모가 있고 몸과 영혼을 위한 최선의 가르침을 제공해 줄 그런 연구들만을 우리는 영혼 저편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공부와 실생활, 극도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는 불효의 학문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종류의 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손실이 될 것인데 이는 이런 공부들이 그를 쓸모있는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되려는 그의 갈망과 교훈과 모본으로 불묘를 얻도록 그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에게 지정된 책임들을 완수하도록 해줄 연구를 하려는 그의 경향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적 훈련이 필요함. 라틴어와 헬라어의 연구는 인간 유기체 전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활용에 비해 우리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훨씬 약하다. 실생활에서의 유용한 여러 분야들에 어떻게 정통하게 되는지 아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책들을 연구하는 것은 죄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들을 열심히 읽는 것이 일종의 방탕이다. 노곤하지 않은 신체라는 기계는 뇌를 엄청나게 활동하도록 만든다. 이곳은 마귀의 작업장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 즉 신체에 대한 무관심한 생활은 결코 원만한 생활이 될 수 없다. 교과서와 사고 유형들. 엄숙한 음성으로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비기독교인 저자들에게서 그대가 참된 고등교육에 기묘한 것으로 추천할 만한 것을 발견하는가? 그대는 그것들이 참된 특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히 그들의 연구를 추천할 것인가? 그릇된 사고 습관은 일단 받아들여지면 강철로 동여 매듯이 마음을 붙들어 매는 포악한 세력이 된다. 이런 책들을 받아들이고 읽은 많은 학생이 그런 것들을 결코 보지 않고 그 대신에 거룩하신 교사의 말씀들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진리들을 아는 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 책들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었던 곳,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는 것을 금하신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왔다. 그들의 가르침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우화들로 돌아서 버렸다. 개념들을 통제할 성격의 광범위한 원칙들, 개념들을 통제할 성경의 광범위한 원칙들, 이해력으로 거룩한 계시의 진리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이해력으로 거룩한
계시의 진리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육은 실패작이라는 사상을 모든 학생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광범위한 원칙들 대신에 통속적인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평범하고 하찮은 문제들에 시간과 관심을 쏟도록 허용한 학생들은 그의 마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성장할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마음은 영생에 관계되는 중요한 진리들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인간이라는 기계, 즉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함. 교사들이 주께서 배우도록 요구하시는 교훈들을 배웠다면 누군가가 학자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빚을 진 채 학교를 떠나게 될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없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책들을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고 자신의 학비를 댈 자금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육자들은 그 직무를 절반도 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사례를 살펴본 뒤 모든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물어보아 그의 재정 형편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 앞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제시되어야 할 공부 중 하나는 신체적 능력들, 머리, 몸, 손, 그리고 발과 조화되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자아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정신적 일만 하고 거기서 그치거나 신체적 활동만을 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기계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 즉 뇌, 뼈, 근육, 몸, 머리, 마음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교사들이 여가 활동에 협력함. 이곳 스위스에서 나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본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놀고 있는 동안 자주 그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즐겁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 가까이 있다가 어떤 무질서나 잘못이 생기면 제지해 준다. 때때로 그들은 학생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함께 긴 산보를 한다.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한다. 나는 어린이들이 유혹에 굴복할 기회가 적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여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 같다. 나는 어린이들이 그들이 언제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어린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야 한다는 사상을 어떤 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유희에 참여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이 즐겁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으로 통제될 수 있지만 엄하고 신축성이 없는 가혹함으로 그들의 식사 때에 그리고 그들의 오락 시간에 쫓아다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신뢰심을 나타내라. 현명한 교육자는 학생들을 대할 때 신뢰심을 북돋워주고 명예심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이들일지라도 대부분은 높은 명예심을 갖고 있고 신뢰와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지 말라. 미심쩍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의 길을 꺾고 도리어 우리가 막으려는 바로 그 악들이 생겨나게 만든다.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하고 언제나 감시하는 대신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사들은 활동적인 마음을 가진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분별하고 악을 상쇄시킬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이끌라. 그러면 자신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신뢰는 기묘함. 교사는 교육에 적합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기지가 있어야 한다. 학문적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방면에서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구비했더라도 학생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교사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뒤처지고 유망해 보이지 않은 학생들을 도와줌. 그대가 학생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부드러운 사려 깊음을 보인다면 그 보답으로 동일한 것을 거둘 것이다. 교사들이 가혹하고 비평적이며 위압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하다면 그 보답으로 동일한 것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자신의 자존감과 이엄을 보존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과 이엄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법칙은 가장 우둔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어죽은 학생들을 대할 때도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대는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도록 바로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령은 심령에 작용하사 전기 축전기처럼 활동하심으로써 외관상 무감각한 기능들을 일으키셔서 왕성하면서도 끈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셨다. 주께서는 이 거칠고 시시하고 떠내지 않은 돌들 가운데서 폭풍과 사나운 비바람 그리고 불같은 호된 시험을 견딜 기금속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중심을 살피신다. 둔감한 학생들을 다룸. 교사들은 장성한 남녀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온갖 것을 배워야 할 어린이들이며 다른 어린이들보다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 둔감한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격려를 필요로 한다. 천성적으로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권위 높이기를 좋아하고 편파적으로 다루고 선호하는 아이들을 편애하는 한편 다른 아이들은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교사들이 이들 다양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의 교사가 된다면 그는 혼란과 불복종을 유발시킬 것이다. 교실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선천적,
및 후천적인 성품의 특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죽음을 초래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도 그것들이 귀중한 자격들인 양 마음껏 발휘되고 있다. 명백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스스로 불을 붙인 불꽃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그들은 환경에 종속되고 환경에 의해 통제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우연히 만사가 그들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들의 정복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본성들을 표출시킬 짜증스런 상황들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겸손해하고 유쾌하며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에서 그들의 평강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성미를 돋우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 그들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교사로서 일상의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계속 아뢰고 그들의 일에 임하기 전에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화가 돋우어진 채 짜증스런 정신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 교사의 영혼을 에워싸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는 그 인상을 그들의 돌봄 아래 맡겨진 어린이들에게 남길 것이며 그들은 그 어린이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하게 되기는커녕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칠 사랑을 필요로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인내심과 적응력이 필요함. 그대는 인내심과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 혹은 지식을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모른다. 그대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대는 참을성을 잃어버린다. 그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받았음에도 지혜로운 교사가 아니다. 정신이 둔감한 학생들을 깨우치는 것이 그대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그대의 청년 시절에 그대는 징계와 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교정을 받을 때 그대가 나타냈던 그 정신으로 인해 그대의 생애는 망가졌다. 부모들은 교사들과 협력해야 함. 소홀히 버려둔 밭은 방치된 마음을 의미한다. 소홀히 버려둔 밭은 방치된 마음을 의미한다. 부모들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은 교사들과 협력하고 현명한 훈육을 독려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대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낙담시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대는 그대가 나타내고 있는 정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종교적 공동체의 책임. 우리 청년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야 하며 사단이 그들을 우리 팔에서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그와 싸워야 한다. 우리 대학에 온 청년들이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낯선 자들 가운데 왔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로서 그들의 영혼을 지킬 이스라엘 내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어야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귀한 청년들에게 어떤 관심이나 책임도 없는 양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랫동안 공언해 온 그대들은 그들을 안내하며 친절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이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들이요 그분의 피로 산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학생들을 알고 계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광범위한 인간들을 알고 계셨다. 그분의 심령은 거친 취급을 받는 어린아이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항상 동하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가장 미미한 외침조차도 결코 그분의 귀에 헛되이 도달하지 않았다. 청년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은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학생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의 직무는 모든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서 하나님과 협동하는 것이다. 귀하신 예수께는 사랑의 온전한 셈이 그분의 영혼 속에 있었다. 귀하신 예수께는 사랑의 온전한 셈이 그분의 영혼 속에 있었다.